되게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노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영어로 해도 돼. 우리도 조금은 해.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우리 준이가 마지막에 이제 파병 나가기 전에 한글로 이렇게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간증하고 갔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너무 감사한 게 파병 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준이가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좀 되게 이렇게 더 성숙해져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준이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예비하시고 또 앞날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살날이 창창한 사람들 앞에서 이 마지막 얘기하니까 되게 미안하긴 한데 이 마지막이 멋있는 게 이게 아름다운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삶이 아무리 막 분주하고 막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참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가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떤 업적을 남기고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지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해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큰 감동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례식 같은 데를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을 많이 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장례식도 있고 너무 축제 같은 장례식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자살하신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을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너무 슬픈 울음의 바다예요. 그분 참 성격도 좋고 신앙심도 좋으시고 착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잘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마지막에 그 잘못된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어요. 저도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마음속에 아픔이 계속됐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 94세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 누리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거기는 완전 잔치집이었어요. 잔치집 막 한 하객이 되게 많이 왔어요. 한 200명 넘게 이제 하객이라는 게 맞나? 조문객. 조문객. 미안해. 제가 한국에 떠나온 지 오래돼서 이게 말도 막 꼬이고 한국말도 잊어버렸어. 근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 어머니께서도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세상에 손주들 손녀들이 왜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몇 마디 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손녀 손주들이 그냥 앞에 나가면은 다 이든이 같아.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할머니의 추억, 할머니가 기도해줬던 거, 할머니가 드렸던 찬양 이런 걸로 아이들이 이 신앙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또 이렇게 할머니 살아생전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가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가족이 밝아지고 기뻤고 너무나 은혜로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다 가셨다. 그 이야기를 볼 때 똑같은 죽음이지만 너무 다른 똑같은 마지막이지만 너무나 다른 마지막. 저도 그 권사님 할머니의 돌아가시는 그 장례 예배를 갔다가 저도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죽으면 좀 이런 좀 기쁜 잔치 같은 장례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잘해놔야 나중에 다들 반응이 시원찮은 걸 보니까 조금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춤춰야지.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 저희가 1년 10개월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을 같이 계속 쭉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장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두 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행적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나중에 여기서 이제 사형을 당해요. 하지만 2해 동안, 무려 2년 동안 그가 갇혀 있었어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영접했다고 나왔지만 이게 어떠냐면 극진히 대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그는 갇혀있는 죄일 수 있지만 그가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하고 가르치다가 그의 삶을 마감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마감한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했던 사람을 한 명씩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빨리빨리 한번 들고요. 먼저 맞히신 분들은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스. 누구? 바나바스. 바나바스. 그 죽는 모습이 안 나와 성경에. 어쨌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바나바도 그랬을 것 같아. 워낙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말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의 말년이 나오는 어떤 그러한 인물들을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물론 뭐 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돌아가고 또 이 사람을 빼면 우리 억울하죠. 에녹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그 평생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요셉은 어땠어요? 비록 그가 종으로 팔려갔었지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가라면 설화할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처음과 끝이 동행했던 사람. 물론 다윗은 중간에 한번 삐딱선을 탔지만 다시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성경에서는 처음과 시작이 참 좋았는데 결과가 아름답지 못했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던 그런 인물들도 우리가 또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사모님 상품 예약.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 그렇죠. 사울. 난 사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사울은 진짜 사울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캐릭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유다스. 그렇죠. 유다. 그렇죠. 가론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게 된 유다. 시작은 다 좋았어요. 그죠? 제자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과 사역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결론이 안 좋았죠. 오늘 우리가 한번 대표적으로 사울을 한번 그의 삶을 살짝 한번 우리가 엿보면 사무엘상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이렇게 지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수하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외모나 성격이 빼어나서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게다가 키까지 커. 어깨만큼 올라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키가 늘씬하고 준수하게 잘생기고 깔끔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 삼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훌륭한 인물. 그래서 그가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사울이
이 변해가는 과정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에 조바심이 난 거야.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 그러지,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야 비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내가 그냥 제사 드릴 거야.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것을 다 이렇게 다 멸하라.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는데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리품들을 취하고 그것을 세이브해서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모습들이 사울 안에 있었던 것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막 가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까지 막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까지. 근데 이게 단순히 사울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이게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자기 욕심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큰 차이를 보게 돼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과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에 나타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삶이 자기 중심적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었느냐? 삶이 자기 만족 위주였느냐 자기 보호 위주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만족과 이웃 만족과 하나님 나라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느냐? 바로 그 차이에서 쭉 갈라져요. 선택의 기로에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갈 때가 있어요. 그죠? 모세도 혈기를 부리고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방향이 자기 중심으로 가다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삶을 돌이켰을 때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결말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것이냐 아니면 아름답지 못할 것이냐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중심, 내 만족, 내 항복, 나의 번영, 나의 성공, 나의 기쁨을 위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가족의 기쁨, 가족의 만족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상당히 뭐랄까 주체성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약하고 다른 것을 희생하는 바보 같은 그런 삶처럼 보이지 몰라도요. 이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오면은 놀러 온 사람들이 잔디 안 깎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잔디 깎아보신 거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깎아요. 왜? 내 집이니까. 내가 가꾸고 내가 돌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밥하면서 이거 내가 밥해서 팔면 20%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접시 주나요? 안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식구니까 내가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들이 왜 희생해서 사냐? 하나님 나라가 누구 나라니까? 내 나라니까.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굳건하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삶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걸 내가 왜 해? 내 손 더러워지고 나 힘든데 나 피곤한데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뭘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 내 주인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가는 그 순간 예수 안에서 살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죽음이 날이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생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탄생과 같은 중요한 날이 기쁜 날이에요. 천군 천사가 기뻐하게 노래하며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그들이 죽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못 해줘. 왜? 그가 그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잘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병환 중에 계신데 와서 좀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살아생전에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수다분한 권사님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바른 소리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좀 냉정하고 좀 까탈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뭐 그분의 신앙은 내가 잘 모르잖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건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이제 아프시고 이제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와서 신방 예발 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또 집사람도 못 알아보고. 근데 권사님이 이제 치매가 왔는데 이제 좀 약간 형편은 좀 되시는 분이라 집에서 이렇게 간병인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을 이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눈을 번쩍 뜨시더니 전현이 내 냉장고에서 뭐 훔쳐 먹었어.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근데 전현중은 냉장고 잠가놔야 돼. 그래서 근데 걔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물어봤더니 간병하는 분이 할머니가 맨날 내가 냉장고에서 뭐 훔쳐먹는다고 그런다고. 냉장고에 할머니 약밖에 없고 이유식 같은 거밖에 없는데. 응?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내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누가 장담하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 거, 내 냉장고, 내 밥, 내 새끼, 내 돈, 내 행복을 추구하 살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권사님처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엄청 높아요. 저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딱 2줄밖에 안 나와 있었지만 그의 삶이 왜 마지막에 아름다웠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 이 2절에 나와 있는 그 핵심의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지막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힘씁시다.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동감하시는 분이 없어.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힘씁시다. 항상 손님 대접. 여러분, 이거는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바울은요 지금 죄수예요. 집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죄수였는데 좀 상황은 좀 약간 달랐죠. 바울을 돕는 이제 제자들이 몇 명 있었고 또 그가 여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후원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바울이 누린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오는 사람들마다 극진히 영접했어요. 극진히 영접했어요. 대접했어요. 자기 형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죄수야.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여기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바울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막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했어요. 바울이 그냥 자기가 숟가락 챙겨놓고 제자들한테 밥상 차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 성격상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도요 그냥 허투루 그냥 돈을 받고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직접 텐트도 만들고 몸으로 일을 하면서 같이 그들에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며 또한 사역을 했었어요. 바울이 이 비록 가택연금 현재 상황이었지만 손님을 대접했을 때 그 또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근데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내가 한번 최근 올해 들어서 손님을 한 10가정 치러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손님 10가정 이상을 초대해봤다. 없죠. 왜냐면 이게 트렌드가 아니니까 이제 누구 초대한다는 이제 식당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되게 신경 쓴 거예요. 그죠? 밖에서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돈 들여, 내 시간 써. 그 시간에 사람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발전하고 책 보고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시간도 모자라 죽겠는데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죠. 근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손님 대접.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요 대부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복음 전하고 밥 먹으러 다녔어요. 제자들하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이 밥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한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가서 큰절을 해가면서 손님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상을 베풀면서 손님 섬기기를 꼭 주인 섬기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죠. 근데 그 손님 중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태에 사라의 태에 복을 주셔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은혜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손님 대접하다 일어났어요. 이거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손님 대접하기 힘써야 돼요. 이게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손님 대접한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기 집안을요 여러분 그냥 행복하고 그냥 잘 살기에도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있고 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이웃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만들어서 그를 대접한다는 건요 정말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진정으로 염려한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말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잘하는데 정작 뭐예요? 내가 스스로 대접하기를 힘쓰지도 않고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가 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극진히 영접했다 그랬어요. 극진히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제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손님 대접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 생기면은 손님 대접하고 같이 식사 나누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전 세보지도 않았어요. 손님 대접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희가 초대받은 본 적이 올해 처음 한 번, 딱 한 번. 올해만 해도 거의 한 100번 이상을 했을 거야 손님 초대. 근데 딱 한 번 초대받았어요. 그 집도 이렇게 넓고 막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정말 조그만 그냥 그러한 타운하우스에서 정말 갈비탕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초대하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그분이 우리한테 3번 초대받고 우리를 한 번 초대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10번 이상 초대하고도 한 번도 초대를 못 받은 분이 있거든. 내가 그걸 세서 카운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도전을 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인갈래 선교사님한테 저희 가정이 처음 초대받았을 때 제가 그분 보험 드는 거랑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걸 도와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꼭 초대하고 싶대요. 그래서 난 선교사님 초대를 받고 갔더니 선교사님이 원래는 접시 하나랑 포크,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는 분이야. 룸메이트한테 그릇 3개를 빌려가지고 숟가락, 포크를 빌려가지고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볶음밥, 계란볶음밥을 만들어가지고 가운데다가 더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3개 넣고 밥상도 없어가지고 조그만 공부하는 책상 거기다 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먹고 솔직히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초대는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초대는 우리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죠. 내가 봤을 땐 그것은 그분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의 진수성찬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맞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형편과 처지와 뭐 여러 가지를 볼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한 것 정말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거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애들 보면 야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왔어, 좋은 거 얻어 먹고 와, 그러면은 막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더 많이 베풀고 누군가에게 더 나누고 그런 거를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요,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에 있는 큰 약속 중에 하나예요. 손님 대접하기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정통한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에도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그 상을 너에게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결코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대접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준이가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준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준이한테 잘해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난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아니 내 아들을 그렇게 환대해줬는데 얼마나 고마워. 너무 고마운 일이죠. 준이가 여기 노바에 와서도 이제 하은이라고, 남자예요 이름이. 하은이라는 이제 친구를 만나요. 걔가 우리 둘째 아들의 친구인데 이쪽으로 발령이 와서 또 준이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준이가 아빠 이제 저는 하는 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 하은이가 정말 저의 믿음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무 고마워요. 하은이가 너무 고마워. 하은이 데려다 밥도 먹이고 하은이한테 김치찌개 싸서 집에 가서 또 먹으라고 해줘. 짜장면 먹을 때 또 하은이 불러다가 우리 준이 또 잘해주라고. 물론 그날 짜장값은 준이가 냈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아들한테 잘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여러분, 이게요 망고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대접한다.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좋아하지만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뭐를 어떻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 인간 그 자체, 정말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고생하고 사람들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번 먹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큰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을 여세요. 음식을 잘하네 못하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주려고 전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이 지역에 거의. 용기를 내셔서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연락하세요. 여러분, 내 집, 그 집이 내 집에 상관없어요. 인간의 성기사님 접시 빌려다가서 접시 빌리고 포크 빌려갖고 우리한테 계란볶음밥 계란밖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고 값진 대접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님 대접 이게요, 정말 이거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정말 지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꼭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길이 열려요. 복음의 길. 그렇게 바울이 말년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말년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셨나요? 말하자면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오시고 싶어서. 왜? 그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편하시고 나면 군대에서 나오시고 나면
아버지가 이렇게 잡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니 그래서 엄마가 그 미국을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니 저는 엄마한테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마 따라오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 준이는 아빠 따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러고. 수영이는 왜 여기 왔어요? 수능 조져서. 조져서 아이고야 도피성 해외 도피. 그렇죠. 해외 도피. 재수를 할까 미국을 갈까. 그래, 잘 선택했네. 우리 수영자매는 남편과 결혼을. 그래도 남편한테 결혼하고 한국으로 오라 그럴 수 있는데 미국으로 온 이유가 있어. 남편이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제가 가는 게 맞겠다. 희생했구나. 중요하면 뺀 선택을 태어난 하는 그러니까 현모양처에 살아있는 그냥 화신이네. 응? 사모님은 왜 오셨어요? 저는 뭐 남편 따라서 온 거죠. 남편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이.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미국에 대한 좀 환상이 있었어요. 미국에 대한 환상이 뭐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통학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통학하려면 새벽 6시,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타고 한 1시간 반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간신히 지각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잠이 너무 많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팝송을 듣는데 Early morning 8 o'clock이라는 거예요. What? Early morning 8 o'clock이야? 이 나라 도대체 무슨 나라야? 8 o'clock면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벌써 학교 들어가 있어야 될 시간인데 Early morning 8 o'clock이라면 야 거기는 상당히 삶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곳이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영화들 보면 대자연, 사람들이 막 자유롭고 다들 풍요로워. 우리 뭐 한국의 집은 뭐 어때요? 막 단칸방에 막 쉬고 있죠. 막 찌그러지고 막 연탄 떼고 막 연탄 불 때면 어지럽고 다음날 학교 못 가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보이는 초원의 집, 초원의 집 다 애들이 들판을 뛰어들면서 그냥 양들이랑 막 화목하고 그냥 즐거운 일들이 보면 만약에 저기가 천국이면 저기는 한 900북 정도는 되겠구나 싶을 정도 아름다운 그런 환상. 그리고 이제 제가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 한국에 그때 왕따 문화가 되게 심했어요. 왕따. 한국에 가면은 막 왕따 시키고 막 애를 막 그런다는 얘기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생각,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누님들이 미국에 이민을 먼저 왔잖아요. 누님들이 맨날 저한테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황이야 있잖아, 미국은 있잖아, 뒤뜰에 사슴이 막 있어. 우리 그때는 막 사슴 있으면 다 잡아먹을 때거든. 빨대 꼽았고 막 피 뽑아먹겠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는 그냥 사슴이 이렇게 막 놀아다니고 세상에 다람쥐가 다람쥐가 그냥 막 마당에서 돌아다니고 저도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맨날 들으니까 막 이 나라는 어떻고 이 나라는 어떻고 이 나라는 네가 하는 걸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나라 오면은 우리 누나들이 너 신학교 가서 그냥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풀리 서포트 할게. 막 이런 막 감언 이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뒷뜰에 사슴 있는 건 맞더라고. 맨날 이 나라에 대한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랑 집사람은 그래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으니까 그래 우리 한번 미국에서 살아보자. 그리고 저희가 모시던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가 다 이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속았지 세상. 한국에 있을 땐 제가 그래도 컴퓨터 대리점 사장님에다가 전도서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어. 여기 오니까 뭐예요? 말도 안 통해. 완전히 그냥 공사장 노가다 잡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사람이랑 삐띵 청소하면서 그로소리 스탁하면서 세상의 고된 일과 어려운 일들은 도맡아 하게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 저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좋은 자업과 좋은 삶을 가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큰 축복의 문이 전 이민을 통해서 전 열렸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약 저희 누님들이 또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는 아마 한국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삶이 그래도 안정적이었으니까 나름 괜찮았으니까. 근데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즐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쁨과 간증이 있으세요? 오늘 마련하자면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잖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냥 잡것들, 쌍것들, 못된 것들 다 이렇게 보이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보니까 이 불쌍한 것들, 제일 불쌍한 것, 제일 못난 것, 이게 사람들의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내가 고아였고 세상 불쌍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 죽지만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 얘들아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 이 나라에 들어와봐. 이 나라가 최고로 좋은 나라야. 이 나라 이외에는 살 곳이 없어. 우리가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물리의 법칙과 야국 강식, 머니썸 게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 기쁨을 이웃에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증거를 못하냐?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큰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더 이렇게 쫙 깨달아져. 여러분 감사의 레벨을 우리가 높여야 돼요. 감사의 레벨. 이거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이요 엄청나게 보여요. 정말 보여요.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 감사의 어떤 수준이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자매님이 이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들어가게 됐대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아파트 살다가 처음으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타운하우스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북받쳐갖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근데 그때 그 자매가 했던 감사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누군가가 내가 들어오는 이 집에 나를 오기 위해서 이 허허 벌판에 맨손으로 땅을 일구고 바닥을 깔고 벽을 세우고 거기서 그 수많은 노력과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런 집에 이 집에 나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내 감사의 수준은 어떤 거였냐면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안전하고 건강하고 좀 나름 잘 되고 잘 살고 상대적인 감사 그런 감사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오늘 아이들 감사하라 그랬더니 뭐 감사해요? 아빠가 아픈데도 산책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대.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어? 애가 그러니까 막내 소리를 듣는 거야. 어? 소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거예요. 그 막내 동생이 학교 다니다가 걷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 감사의 수준이 얘네들은 벌써 하나의 은혜에 있는 애들이야. 다른 애들은 감사의 수준이 우리 감사의 수준이 우리 이든이 같은 정상의 이든이야.
이든이는 뭐야? 아빠가 독일 출장 갔다 와서 소리나는 장난감 사오고 또 이렇게 곰인형 사고 이런 게 감사한 거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애들이. 근데 이제 애들이 벌써 소녀 가장들이 돼가지고. 근데 이 감사의 수준이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퀄리티는 높아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요, 여러분, 명령 같지만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원리.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요,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옆에 보는 사람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배우자들에 대한 명칭들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누구 씨, 남편, 그러다가 동거인, 나중에 뭘로 그래요? 왼수를 이렇게 왼수. 그래서 명칭이 점점점 바뀌어. 근데 어떻게 보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 아닌 누군가와도 물론 살 수 있고, 물론 다른 사람하고도 잘 살 수 있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저 한 인간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나와 같이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 네가 나랑 사는 게 정말 럭키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끝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나 스스로를 깨달으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아직까지 나를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예쁜 자녀들을 얘네들이 내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너무 이건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 큰아들을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치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며느리하고 큰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인대요. 자기도 지코가 석자인데 지금 론 받아가지고 근근덕신 살아가면서 아니 저희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사모님이랑 이제 해갖고 집사람이 막 김치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이제 두고 좀 우리 딴에는 오래 먹으라고. 그날로 전화해가지고 야 엄마가 이거 해가지고 야 이거 다 보여. 그날 다 나눠줬어. 그날 다 나눠줬어. 와, 제가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아이고 자식 그거 좀 두고 애껴가면서 지하고 며느리랑 아들이 며느리 밥하기 힘든데 그냥 잘 먹지. 근데 걔네들이 벌써 그걸 안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밀이구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애들이 이걸 벌써 깨달았어.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감사의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러한 삶의 역사가,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더 넘치도록 쫙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있느냐,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느냐, 내가 기쁨으로 누리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내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때 어떤 때냐? 회개해야 될 때예요. 회개해야 될 때. 왜?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없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 이거는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이 나 중심적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게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국가를 요소하는 3요소가 있어요. 그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 그죠? 그 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나라로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 국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권. 근데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에게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권리와 모든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한테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하며 나오는 것을 힘들어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거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의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부에 딱 와닿진 않을 거예요. You can do everything you want. You can do everything you want.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자유는 말살되고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속된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여기에 너무나 큰 착각. 사탄이 이 착각으로 인간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 주권에 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저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 야, 역시 이렇게 제자훈련을 똑바로 받아야 돼. 제자훈련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앞서요 아리따리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죄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인간들이 나타난 삶의 큰 짐들이에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짐들. 쾌락에 매여서, 욕망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자기 애에 묶여서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쇠사슬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쫙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자유롭다고 해서 여러분 홀딱 벗고 길을 뛰어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유해 이러고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유를 꿈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근데 우리는 언제 자유를 누리느냐? 일을 다 마치고 집 안에 들어와서 샤워를 마치고 편한 옷을 갈아입고 내가 편히 쉴 때. 어디 안에서? 집 안에서. 이 안에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그곳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수시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 수시로 변해요. 우리 생각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심지어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오늘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에이 짭짜면 주세요. 이게 우리예요. 뭘 하든지 간에 생각이 우리 주관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안해.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달라. 주권이 달라져. 그럼 얼마나 불안해.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야. 반석과 같으신 산성과 같은 분. 언약을 지키시기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속해 있는 이 자유, 그 은혜, 그 소속감,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놀러 오는 사람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가감없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좋은 나라,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좋은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였냐면요. 바울이 잡혀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잡혀오게 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찍혀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잡혀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치면 바울의 목숨은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고발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마음에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번에서도 말씀했죠.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뱀 안 무서운 분 있으세요?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 뱀이 안 무서워. 저 가끔 야독을 하다가 뱀을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죽여버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커가지고 나중에 올까봐. 몇 번은 내가 놔줘봤는데 더 무서워. 저게 언제 겨서 다시 집 쪽으로 올까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이게 되더라고. 그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여러분 독사가 바울의 팔뚝에 탁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이빨로 살을 탁 찢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냥 바울이 불에 탁 털어버렸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마저 죽을 뻔도 하고 갇혀서 죽을 뻔도 하고 정말 모함을 당해서 사람들이 배신해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요 인간에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건 사탄과 마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해야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손을 해치겠어요? 해칠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뱀이 그거를 하나님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담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누가 예수 전한다고 해서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잖아. 근데 예수 안 전해. 왜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예수 자랑을 왜 안 해? 쪽팔리잖아요. 괜히 내가 예수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떡할까? 뭐 내가 꼭 얘기해야 돼? 이런 생각.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애들 밥 먹일 때 여러분 어떻게 먹이세요? 우리 미나는 밥 먹일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너무 좋겠어. 차라리 지가 알아서 먹자. 와 세상에 저희는 애 셋이 다 밥을 엄청 안 먹었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애들이 밥을 안 먹는지. 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지는데 제일 심했을 때가 애들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탁꼬챙이 같은데 애들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아빠가 학대하는 줄 알겠어. 애들이 밥을 안 먹어. 근데 그 중에 제일 밥을 안 먹는 게 현이었어요. 현 둘째. 와. 찬이랑 준이는 그래도 밥을 꾸역꾸역 이렇게 먹고 이제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놀고 그러는데 막내 둘째가 밥을 안 먹어. 너 그 밥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 알았지? 그거 다 먹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네. 거기 앉아 있어. 그래서 식구들은 다 밥 먹고 다 자기 할 거 하는데 걔 혼자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내가 거기 앉아 있으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내가. 걔가 밥상 밑에서 이렇게 장난감으로 들고 있는 거야. 밥상에 앉아가지고 너 밥 먹으라 그랬더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밥 먹을게요. 이러고 우리가 밥 먹기가 그렇게 싫은가 봐요. 어? 와. 그러다가 애들이 컸어요. 걔 혼자서 하루에 우유를 2개를 놓는 거예요. 셋이 놓으면은 저랑 집사람이 월마트 가가지고 한 번 장 볼 때마다 한 8개로씩 갖다 놨어요. 세상에 때가 되니까 애들이 그냥 그 현이는 지금도 우리가 식당 가서 먹으면은 걔가 마지막에 설거지 다 해요. 남들이 보면 나 조금씩 남기잖아요. 뭐 모자라면 유동원이 지가 다 가지고 다 먹어 그냥. 요즘에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비지 디스포자라고 불렀죠. 전부 다 처리해 주니까. 우리 부모 마음은 어때요? 우리 부모 마음은 그 애가 건강한 거 좋은 거 잘 먹고 그래서 빨리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 밥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아 해봐 그러면서 아 하면서 엄마도 걸리잖아. 아 그리고 딱 너 아이고 잘 먹을까 칭찬해주고 지 먹으라고 지 먹고 잘 크라고 해주는 건데 엄마 아빠가 더 기분이 좋은 거야. 잘 먹으면. 그래서 애가 잘 먹으면 괜히 부모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걔가 잘 먹으면 누가 좋아요? 걔가 좋잖아. 우리가 뭐가 좋아? 내가 배가 하나도 안 부른데. 근데 걔가 잘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야. 희한하죠. 이게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먹고 그들이 배부르면 내가 좋은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들이 말씀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집사람이 마리나 자매님이랑 같이 1대1 하고 나서 꼭 저녁마다 하는 말이 있어. 여보 너무 좋았어.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 마리나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을 참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예뻐.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지 돈 쓰고 지 시간 내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해놓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야. 이게 왜? 집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적인 부모로서 마리나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 먹고 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더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우려면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 장례식 때 여러분이 혹시 오신다면 그때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파티복 같은 거,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거 이렇게 다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만찬을 즐기고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 준아 그런 장례식을 좀 부탁할게.
그러려면 제가 잘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손님 대접하기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전파했을 때 저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 물론 장례식도 아름답겠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환영식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준 자녀, 남편, 이웃, 친척 모든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염려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이 출발해서 출발점은 비슷할진데 가는 마지막은 사뭇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 현실을 하나님 치열하고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믿음으로 묶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많이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이렇게 드린 예물을 통하여 기뻐 음양하시고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고 많은 영혼을 대접하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